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희생들이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말이죠. 주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앙모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봉평 감리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한 사람도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희생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우선순위에 딱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자식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어디 학원이 좋더라, 무슨 음식이 좋더라 이런 말만 들으면 귀가 쏠깃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엄마가 막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학교 강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도 데이트 시간에는 절대로 졸지도 않는 아주 불법 같은 집중력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깊은 예배의 시간, 그 집중력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희생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만이 모든 능력과 위로와 축복과 기적의 첩경임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적당히 해치워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고고하게 흐르고 있는 테마는 바로 예배의 최우선순위입니다. 6월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 2년째 1월 14일에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공사가 완공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배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언급된 인구조사보다도 훨씬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 유월절을 명령하신 이 유월절 예배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9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1장을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서서 민수기를 하게 될 때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counting number, 숫자를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일일이 지파별로 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3절에 1절과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앞서서 1장과 2장은 둘째 해 둘째 달이라는 거예요. 같은 해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보름 정도의 기간이 사실은 이 9장에 있는 이 유월절 명령이 더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민수기서는 그냥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편집된 그러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장이 1장과 2장의 사건보다도 인구조사보다도 훨씬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속으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배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이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인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예배,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유월절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만 드리면 반드시 휴가를 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광야 행군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리에 각인시킨 것은 바로 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봉평감리교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봉평감리교회 주보에
교회 소식 첫 번째 나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이 유월절 예배의 정신이야말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있는 예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건물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내 인생의 중심축을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삼겠다. 거기서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식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그 돌파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월절 예배가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가 되고 확고하게 된 뒤에야 우리는 광야의 혹독한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예배를 드렸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고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지키게 하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짧은 이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을 워십 타임이라고 안 부르고 서비스 타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객 만족시킬 때에 쓰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것을 왜 예배 시간으로 쓸까? 서비스 타임이라고 할까? 그 말은 성도를 만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고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예배를 서비스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도들을 고객 서비스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의식은 성령이 끌고 가는 것이지 회중인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달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달라고 우리가 한다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30대의 설교자였을 때는 설교가 끝났을 때 항상 성도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까? 악수하면서 손에 힘이 없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아, 이 사람이 오늘 예배에 은혜를 못 받았구나,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영적으로 조금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주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설교를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설교자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궁금할 겁니다. 찬양하고 나서 얼마나 잘했는가, 그래서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얼마나 우레 같은 소리를 말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힘이 약해서, 아, 우리는 죽을 썼나 보다. 목사님이 얼마나 과격한 언사로 우리를 칭찬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6월절 예배를 3절에 보니까 언제 드리라고 했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드리라고 하셨죠? 해질 때에 그랬어. 하필이면 왜 해질 때 드립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항상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은 어느 날에 아주 그냥 가로등도 없이 그냥 깜깜합니다.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밤이 그때였기 때문에. 출애굽은 아침에 간 게 아닙니다. 대낮에 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은 한밤중에 간 거예요. 해가 지고 나서 6월절 만찬을 했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됐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아났던 그 모든 일이, 그리고 허겁지겁 애굽을 탈출하던 그 모든 일들이 해지고 나서 붙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이때 담겨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6월절 저녁은 십자가 은혜의 때요, 죽음에서 내가 살아난 때이고 죽음의 땅에서 탈출한 때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그 모든 메시지가 다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6월절 절기 성수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첫째 달 넷째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것은 이 어린 양을 잡는 거였어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성인 남자 20명당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으로 가정하게 될 때 한 3만 마리 정도에 달하는 양을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는 그런 마을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흥정천처럼 물이 그냥 시원하게 흐르는 냇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 그 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주 험난한 광야에서 캠프를 합치면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마리의 양을 잡으며 예배드리는 것은 보통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광야라도 6월절 십자가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 비가 오는데 바람 부는데,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러 가더라고. 추운데 더운데 눈이 오는데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달려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그 냉난방이 잘 되는 이 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현대인 성도들은 불평을 합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다. 안내가 불친절하다. 오늘 반찬이 이게 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별의별 것들이, 그들의 모든 의견이 공개되면 여러분,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바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교회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 예배당은 굉장히 열악하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냥 간신히 떼약볕을 막는 석가래 지붕하고 슬레이트 벽으로 아주 조악하게 만든 건물 속에 그냥 모래바닥에 앉는데, 수백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변변한 마이크 시설도 없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른답니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20년 동안 세계 교회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은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였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2천만 명의 새신자가 생겼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예배는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감격입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따라 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성수하는 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하나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1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둘째 달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쓴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애굽 생활의 고난을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살았던 내 아이의 옛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양고기를 또 먹었습니다. 어린 양 양고기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교병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세상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내 죄악된 옛 생각을, 세상의 악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을, 죄의 잔재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어린 양 양고기를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그 빵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말이죠. 예배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쓴나물, 어린 양, 무교병을 먹으면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은 동시에 출애굽 당시에 아주 긴박한 상황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너무 급속하게 탈출하다 보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 그 빵그릇을 그냥 다 들고 나왔어요. 반죽된 그 빵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무기 없는 빵을 그들은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도 이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쓴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고기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입맛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맛에 쓴나물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어린 양 양고기가 어떻게 우리의 입맛이 기억하고 있는지,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입이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긴박하게 탈출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 음식들을 먹는데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12절에 남겨서 이 성물이 예배 때에 사용되었던 성물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흥정천이 있습니다. 저 흥정천을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오물이 해서 더러워가지고 저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저 흥정천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더러운 것까지도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100% 흡수하고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을 하나도 놓지 않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고, 그 열정을 받은 그 은혜를 집에 가다가 시험당해서 다 쏟아버리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며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은 고3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의 입시 요강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하는데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당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숨소리 하나 나오지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대. 뭐 장례를 정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뿐만 아니라 복도에까지도, 그 출입로에도 꽉꽉 신문지 깔고 앉아서 다 강의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 강사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아주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녹음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성스럽대요. 그 분위기가. 2시간 동안 이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 그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면 이것이 내 인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 가문을 살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집중력으로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흡수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뼈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돼요. 이 얘기는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뼈를 그대로 꺾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 공평감리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니까 모든 규례를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것에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어느 날은 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가끔씩 자기 상황과는 좀 별로예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툭 갔는데 옛날에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느 날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 오늘도 제 집사람이 아침에 찬양을 틀더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을 떠올렸겠어요? 예배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시켜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영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등산 갈 때 전문가가 사전에 막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 장비 챙겨가시고 저 장비 챙겨가시고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막 귀찮아요. 빨리 산에 가고 싶은데 귀찮게 이런 것은 왜 일일이 잔소리하냐?
산에 가서 조난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문가의 말이 그때는 살과 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침반 챙겨오기를 잘했지, 비상식량 챙겨오기를 잘했지, 두툼한 옷을 챙겨오기를 잘했지.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언젠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지침이었듯이,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 되신 여러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들은 지금은 여러분이 귀중한 걸 모르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폭풍 가운데 있게 될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에서 건져주게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주게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그 누가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야. 나는 예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오늘도 숨 쉴 수가 없어. 이 캄캄하고 이 빡빡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봉평감리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6월절 예배에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의 전에 가서 오늘 예배자로 살 거야.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6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쓴나물과 어린 양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주면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그 잔재, 죄의 잔재들을 연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월시켜서 진정한 예배가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단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에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폭풍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